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추석이 괴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추석이 행복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모두 행복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가 이제 룻이 살아가던 시대, 나오미가 살던 시대를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사사시대를 이제 오늘날의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 어린 친구들 잘 모르겠죠. 각각자, 그리고 놈자자인가? 하여튼 뭐 자. 그리고 물이 도, 그리고 살생인데 각자 살 방법을 찾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살기가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면 모두가 각자 도생, 자신이 살아갈 길을 찾다 보면 이웃의 삶이나 또 약자들의 삶이나 힘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자신이 힘들다고 느끼면, 또 자신이 힘들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거나 또 주의를 기울이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또 그렇습니다. 각자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빠듯하고 힘들고 팍팍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고 그런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장소였습니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 장소가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 어떤 땅, 또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실현되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또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의 풍요로운 결실로, 목축을 하면 짐승들을 또 많이 낳게 하셔서 그들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축복이 무한히 부어지는 그런 땅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삶의 방식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면 내가 너희 땅을 축복할 것이지만, 너희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으면, 그래서 서로 단절되고 분열돼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산다면 나는 너희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에서 룻이 살던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떠나죠. 이스라엘 땅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는 공간이고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 땅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떠난다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은 잠시 동안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당시에는 이런 삶이 이상하게 비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틀렸다거나 이것을 뭐 하나님 뜻을 어긴다거나 아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각자가 그냥 살 길을 찾아서 기근을 떠나서 나름의 살 길을 찾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청년부 집회든 또 이렇게 교회에 가서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낯선 느낌, 그 느낌 아십니까? 그 굉장히 낯설고 당황해하는 느낌이 확 전달되어 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청년부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우리가 서로 책임져야 되고 어쩌면 나이 40 이후의 독신들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공동체로 또 함께 그런 삶을 책임져야 되고 교회는 준비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뜨악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의 기독교 신앙은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떠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마 나오미는 정말 이제 돌아왔어야 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래도 재산이 조금 남아 있고 또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은 살아 있을 때 빨리 돌아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장가 보냅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합니다. 결혼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 땅에서 정착할 인맥을 만드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땅에서 그냥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기럝과 말럝, 누가 황폐고 누가 질병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한 명의 이름은 질병이고 한 명의 이름은 황폐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그들 실실 앓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그 결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제 복습하는 날이잖아요. 정리하는. 나오미의 뜻이 뭐죠?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무엇이라 불러달라 합니까? 마라, 쓰다, 쓴 인생, 쓰다, 그런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오미가 뭐로 변했습니까? 마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떠난 인생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황폐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쓰디 쓴 것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를 떠난다는 뜻이고 또 함께 이루어가야 될 또 살았던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내가 지금 삶에 참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인생이 참 쓰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들을 맺어가고 또 사랑하는 삶, 헤세드적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삶으로 계속 우리가 연결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같은 공동체를 하면서도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고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뭐죠? 마라예요, 마라. 결국은 우리 그런 삶을 선택하면 고통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더 헤세드적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끊어지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게 마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라를 극복하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마라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건데 여기로 안 나가요. 사람들이 또 막 기도받으러 다니죠. 기도받으러 다니고 뭐 그렇게 되면 또 자기 인생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삶,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뭡니까? 회복.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는 회복이 뭡니까? 회복은 공동체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감정적이고 또 뭐 어떤 영적이고 막 이런 부분에서 깨어나서 어떤 뭐 그런 어떤 감성적으로 촉촉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회복이란 공동체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친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개인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를 얼마나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또 얼마나 더 친밀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결심을 하죠. 그죠? 모든 걸 다.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느끼는 건데, 이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실패를 다 인정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이제 다 잃어버렸다. 나 하나님 떠났고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어버렸다. 황폐해졌다. 이걸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결단하고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여기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으로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단순히 큐티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할 공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소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어쩌면 각자 도생하며 모두가 다 각자 도생하며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가 됐을지도 몰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난 이유가 기근, 그 기근이란 말에는 사실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기근도 있지만 어쩌면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관계에 있어서나 공동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기근이 들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온다는 걸 말해요. 그들과 함께, 그래,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그 교회됨, 그 공동체됨을 이루어 가자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저 이렇게 너무 영지주의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룻기를 하면서도 그랬고 전도서를 하면서도 그랬고,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영지주의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적인 경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버리게 됐을까?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땅, 그 땅에 발을 디디고 농사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문화, 그 공동체 속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 월리스는 회심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단계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옴. 두 번째 뭐예요?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옴.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있잖아요. 그 기도원 운동, 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런 운동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겠다는 운동. 저는 요즘에 들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무도 있죠. 달라스 윌라드는 아무도 하나님 음성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기독교 역사상.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다 이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항상 그걸 가르쳤거든요. 최근에 나타난 기도원 운동들은 하나님 음성 직접 들어야, 정광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탐욕의 소리, 욕망의 소리, 이런 소리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앞으로 이 분기점이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서로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기도원 운동들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극우로 갔어요. 극우. 기도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직접 듣겠다는 그 운동들 중에 극우로 빠지지 않은 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로 직접 그걸 영주주의라고 말했고, 바울도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요한 3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를 떠난 것은 그들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와도 돼요. 나오미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도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도 되잖아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막 너무 마음 아프죠. 교회가 너무 이제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는 이해돼요. 나도 떠났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 옛날 교회 다녔으면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공동체를 찾고 또 만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는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까칠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자기를 몰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녀는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나오미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어떤 황폐함을 주실 때,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갈증을 허락하실 때, 뭔가 우리 인생에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할 때, 그것은 사인입니다.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사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황폐함과 또 우리의 삶에 뭔가 내 삶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 이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멸시했던 룻이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작정합니다. 내가 돌아갈 때 저도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어쩌면 다시 재혼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자녀를 낳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 한 인생을 당신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저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룻은 아무 소망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냥 정말 죽어버린 한 늙은 여인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헤세드적 사랑을 그녀에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한 인격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루스의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적 사랑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적 사랑은 상호적이라 그랬잖아요. 상호적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하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뭐가 보입니까? 쟤 미쳤다. 쟤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 한 사람한테 헌신하는 삶이 미치지 않고서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사상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내가 하늘에서 보고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경험이 잘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헤세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이기적인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이 재정을 내서 이때 11조 얘기하면 약간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재정을 내서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고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사람들은 몰라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뭐냐? 내 이 헤세드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냥 나오미 하나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룻의 헤세드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룻의 헤세드를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룻은 결혼도 못하고 그저 나오미에게 헌신하고 나오미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겠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구원하셔서 룻에게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나오미의 가족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면서 베푼 사랑,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베푼 사랑,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나 자신이 모든 시간과 그 귀한 것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사랑, 사람도 몰라줄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헤세드적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계속 황폐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삶이 기룡과 말론이 되고 마라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이 돌아봐야 하는 것은 바로 내게 헤세드적 사랑이 있었는가, 그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거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소산물과 너희의 가축들과 너희의 땅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쪼그라들고 뭔가 위축되고 뭔가 짜증스럽고 뭔가 내 삶이 막 이렇게 황폐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고 애통해하고 그럴 때 저는 살아있어요. 저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하나님의 헤세드적 은총이 제게 부어지는 걸 느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 그냥 하던 대로 일처럼 직업처럼 그렇게 제가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김없이 황폐해짐을 발견해요. 내 영혼이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적 은총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을 하십시오. 먼저 그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게 신앙 체험이에요. 와, 하나님 나 보고 계셨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 나 보고 계셨어.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계셨어. 저 아내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정말 돈이 없을 때 마지막 요거 이제 누군가에게 막 아깝지만 그래 나보다 더 힘드니까 드리자고, 우리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1, 2주가 되면 그 돈이 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럴 때 아내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계셨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계셨다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룻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룻이 도착한 곳은 우연히도 보아스의 땅이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도구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연입니다. 우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들을 그저 그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우연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보아스의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인도인 것이죠. 이 보아스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도자, 리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리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지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헤세드의 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모두 각자 도생하던 시대에 보아스의 땅만큼은 하나님의 헤세드적 은총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죠? 보아스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환대합니다. 환대해요. 어느 정도로까지 환대했습니까? 식탁에 올립니다. 식탁에.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 신자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바울한테 걸려가지고 막 야단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거룩성을 망가뜨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올려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남을 정도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고 성가시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한 줍씩 뽑아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보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장 집사님이 옛날에 이 탈곡 이거 뽑아서 이거 해보셨대요. 하루 종일 그 이삭 떨어진 걸 주우면 겨우 이제 대박에 반 정도 찬대요. 반. 하루도 겨우 먹고 살기 힘든 정도의 분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한 달 먹고 두 여인이 보름을 먹고 살 양의 곡식이 떨어뜨리려면 부지런히 뽑아버린 이때 일하는 남자들이 부지런히 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 교회가 각자 도생하는 삶을 부추기고 그렇게 그저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 그렇습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 같은 교회들이 그래도 여러 군데 생겨나야 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숨어있는 교회들,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또 풍성한 그런 나눔이 있는,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이 이렇게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가서 이제 이게 형님이랑 또 동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몇몇 교회 때문에 참 힘들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 요새 고개를 못 들고 다닙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게, 김서방, 거기는 어떻게 예배 드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날 오면 뭐 필수적인 인원들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지.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친구분 통일교 목사가 있는데 거기 또 되게 힘들대. 이러면서 이제 거기 노인들밖에 없어서 되게 힘들대.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예,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지배하는 땅, 보아스의 공동체,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모두가 각자 도생하는데 이 공동체만은 이방 여인까지도 품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바로 거기에 저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바로 그 변두리 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고 있었고 또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작지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작지만 서로가 힘들 때 정말 도웁시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저 도와주세요라고 좀 말 좀 합시다. 룻처럼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 예. 보아스의 땅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뭐 아무 교회나 가까운 교회나 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를 찾으라고 여러분이 권하셔야 됩니다. 권하셔야 되고, 좀 온라인으로 오늘 나랑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한 형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형제에게도 지금 부탁하는데 동네 가깝다고 그냥 가면 안 돼. 예, 정말 좋은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네. 형제는 또 배 타고 오래 막 타고 다녀야 되니까 더 그래. 그래서 좋은 공동체 꼭 만나가지고 형제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환대의 식탁을 베풀었죠. 환대의 식탁. 이방 여인에게 이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식탁에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누가 오더라도, 어떠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환대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죠? 약자들에 대해서 넘치는 섬김이 있는 그런 땅이 바로 보아스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이 영향력이 미치는 그 영역들이 가정, 직장, 또 뭐 교회, 숲, 소그룹, 그 영역이 보아스의 땅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렇게 그립고 고향 같고 어딜 가더라도 생각나는 그런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장면, 이 결혼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룻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라 했습니까? 공의를 실현해달라는 요구였다고 그랬죠. 사실 룻의 요구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부당한 요구라고 그랬죠. 부당했어요. 룻은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에요. 오직 상속은 아들만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들 낳아주랴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며느리였거든요. 며느리 시집가면 완전 남이잖아요. 남.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와 나오미를까지 책임져라고 룻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대한 요구였어요.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십시오라는 요구였어요. 룻은 담대하게 율법의 참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룻이 그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 맞아. 율법의 정신은 약자를 돌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책임지는 게 맞지.
그죠? 룻은 담대하게 율법을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규칙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체제를 극복합니다. 체제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규칙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만든 그 법이 있는 이유, 목적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 규칙과 체제를 넘어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손해 볼 일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 보겠다는 것을 공적으로 발표하고 있죠. 손해 보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 보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참 손해 보기 싫어요, 그죠? 참 손해 보기 싫고 내 거 챙기고 싶고, 그죠? 안 챙겨주면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애들도 용돈 주는데 누나는 2만 원 주고 동생 1만 원 주면 그게 그렇게 섭섭해요. 나랑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씀씀이도 비슷한데 왜 큰 놈은 많이 주고 적은 놈은 적게 줄까? 이렇게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손해를 봅니다. 손해 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헤세드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보아스의 리더십이 또 작동하는데요. 보아스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성문 위로 올라가서 공공의 영역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기를 원하죠. 정치예요, 그죠? 그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2016년에 어떤 정치 지도자, 야당 의원이 그런 말을 했대요. 각자 도생의 반대말이 뭔지 아느냐?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말이죠. 각자 도생의 반대말은 정치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좋을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의로운 통치, 그 통치가 실종이 되면, 정치가 실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각자 도생하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의 사정을 몰라요. 같은 교회를 출석하지만 서로 도와야만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생각 그 자체를 못한다고요. 그게 무엇이 실종됐기 때문입니까?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교회의 정치는 항상 약자를 위한 정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1조를 내잖아, 그죠? 11조를 드려서 누구에게 드려요? 성경은 이 11조를 약자들, 땅이 없는 자들과 분깃이 없는 자들, 땅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과 이 11조를 나누게 돼 있었어요. 특별히 3년마다 한 번 내는 11조는 창고에 모아놨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했어요. 이스라엘 법의 11조는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세상의 11조 누구에게 바치는지 아십니까? 세금이었어요.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왕. 세상의 법을 따르면 11조는 왕족을 위해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 11조를 누구를 위해 바치라 그랬어요? 분깃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치예요. 교회의 정치는 항상 약자들을 향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당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심내교라서 당회가 없죠. 우리 숲지기 모임이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시대의 룻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게 바로 교회의 정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말했는지 내가 찾고 있는데
한 야당 정치인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누군지 정말 그때는 야당이 지금 여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자 도생의 해결책은 정치다. 이 말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사라지면 다 각자 도생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정말 잘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이 각자 도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각자 도생을 극복하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성문에서. 그 성문은 바로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보아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베들레헴은 하나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고엘, 희년과 고엘을 실천했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역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의 그 역사를 그 공동체가 한번 실현해 보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공인으로 사는 거예요. 공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리더처럼 사는데 직장에 가서는 멤버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멤버처럼. 멤버 놀이하는 친구들.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의 그 신앙,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고 실현해내어야 할 그런 공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일해야 됩니다. 예, 그곳에서 내가 있는 목적은 거기서 돈 많이 벌고 뭐 생존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가깝게 실현해낼까? 완전하게 실현해낼 수는 없겠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녀를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공동체에서 회복돼요.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던 엄마들,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 복 받았다. 너는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얻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그리고 나오미는 고립된 삶에서 이제는 연결된 삶으로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회복되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와의 관계와 이 사람의 경제적인 모든 여건들이 회복될 때 우리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려면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회복, 그럼 우리 영적 회복만을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죠? 누군가는 이 사람의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품을 넓혀야 돼요. 그죠?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뭐 돈만 갖다 준다고 우리 복지하는 사람도 알겠지만 돈만 갖다 준다고 이 사람이 회복됩니까?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사람 망칩니다. 그렇다고 또 요즘에는 또 심리적인 접근만 많이 하잖아요. 내적 치유. 그 내적 치유만 이 사람이 회복됩니까? 이제 내적 치유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올바른 관계, 긍정적인 관계, 사람들과 그 관계 맺음을 못 배우면 이 사람이 내적 치유는 헛방이에요. 그냥 또다시 고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그 사람의 물질적인 조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회복되어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 룻기가 보여준 제일 마지막 부분이 충격적이었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유다의 계보라고 말해야 옳거든요. 유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레스의 계보. 예. 그 다말이었습니까? 그 다말 맞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의 아들 베레스. 그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베레스의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중심으로부터 변두리로 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모든 문화는 사실 중심에서부터 변두리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변두리예요. 변두리. 예, 변두리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변방. 또 뭐라고 하죠? 변두리. 또 이 경계선. 바로 거기에서 룻도 그랬고 다말도 그랬고 그리고 보아스도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라합의 아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중심에서 변두리로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켜서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문화와 정치를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통해 뒤엎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변방,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하나님이 그 변두리 사람들과 함께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룻기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딴 성경이 룻기예요. 보아스기가 아니라 룻기. 여인들, 이방 사람, 그리고 출생이 정말 애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변방,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또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 변두리 사람들과 함께 승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룻기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말하면 오늘날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삶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헤세드는 바로 그런 헤세드적 사랑이 작동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룻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좀 더 열심히 서로 만나고 서로 돌보고 그런 교회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또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룻기를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서 룻기를 또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이 팍팍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좀 생각하고 나만 들여다보고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좀 살아오진 않았는지 나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사람이 없는지 내 시야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황폐해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룻의 헤세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룻처럼 사랑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돌아오는 결과가 없이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정말 그냥 내가 주고 나면 아무 돌아올 보상이 없잖아요.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돌아올 보상이 없는데 사랑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나의 헤세드를 보상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또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